6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격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반대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을 나누며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의 도움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예전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하스가 다윗을 긍휼히 여기며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하스는 숨을 거두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서 받았던 호의에 감사하면서 또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주변 나라들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보내서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했던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암몬 두 나라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선대왕 나하스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고 경계하였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선동하는 말을 듣고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오해는 두 나라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조문을 보냈던 사절단을 정말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면 암몬 왕 한우는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스라엘을 속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인질로 붙잡아 두고 이스라엘의 침략 계획과 준비 상황을 알아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중간을 잘라서 하체가 다 드러난 채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염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만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문 사절단으로 보냈던 다윗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었고 마치 선전포고와도 같은 도발 행동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본국으로 돌아오던 다윗의 신하들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았던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불쾌하였을 것 같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였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모독했기 때문에 다윗이 암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5절의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사절단으로 다녀온 신하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신하들과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존중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하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암몬이 먼저 군사를 일으키며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6절의 앞부분을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돈을 들여서 수많은 용병을 고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암몬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쌌고 전세는 이스라엘의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던 요압은 자신의 동생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던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군인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물러서면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미사일로 서로를 공격하며 두 나라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받았던 다윗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며 슬픔에 동참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오해와 불신으로 다윗의 호의가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관계는 전쟁으로 이어졌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칙과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저희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서로 오해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